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3월 첫째 주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지요. 이게 벌써 몇 주째인지도 다 세는 것인지 힘들어질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 5월 17일이 되면 우리가 2월의 마지막 주일 그랬던 것처럼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뭉클하기도 하셨는데 한 주, 두 주 거듭되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느슨해지고 그냥 스마트폰 영상 보는 느낌 아니셨나요? 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면 분명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첫 주에 그 마음을 회복해서 바로 오늘 예배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릴 수 있다면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시적으로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5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5월 10일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5월의 두 번째 주일 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고백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임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용어 아시죠?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친구를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 우리가 특별한 행사나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꼭 친구를 데려와야 한다라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를 데려오는 행위를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빠진 죽정이와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쓰죠. 다시 말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은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예수님의 목숨값, 그분의 희생의 가치에 달려있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소중한 존재이고 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구주가 되어 주셨으니 너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언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변의 PC방에서 친구들을 분명 만나실 텐데 그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로 이 친구는 뭔가 다른 아이구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지? 이런 감동의 물음표를 여러분의 삶으로 찍어줄 수 있어야 그 친구의 마음에 어느 순간 느낌표로 바뀐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똑같이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의 삶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와 똑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과정까지가 우리에겐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은 맞으신가요? 오늘 사도행전 8장 우리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사도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참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처가 많고 또한 미움과 슬픔과 시기와 질투의 부정적인 감정이 참 많이 쌓여 있었던, 역사적으로 참 많이 아픔을 겪었던 바로 그 지방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를 대부분 복음화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히 이루시지 못한 일을 빌립이 이루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능했겠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전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좀 쉬게 해 주셔도 좋을 텐데 왜 광야로 이끄실까요? 광야에는 사람도 잘 없고 들짐승만 있는 것 같은데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척박한 길 가운데서 빌립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빌립이 그 광야길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에디오피아, 바로 여왕의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내시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아픔을 겪는 그런 사람,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하죠. 흔히 조선시대를 뜻하면 국내 사는 내시라는 이미지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단순히 임금을 섬기는 직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정치의 요직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에디오피아 여왕을 지칭하는 칭호가 뭐였냐면 간다게였습니다.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 다시 말해 애굽의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나타내는 칭호죠. 여기서 말하는 간다게도 여왕을 나타내는 칭호가 바로 간다게다라는 겁니다. 이 간다게라는 여왕, 정확히 성함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내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고는 뭐죠? 뭘까요? 바로 왕의 참고, 다시 말해 왕의 재정살림, 회계 업무를 다 맡아보는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왕의 회계사이자 가장 귀한 오른팔이었다라고 보시면 또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내시가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다고 되어 있죠? 네,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디오피아는 지금에 있는 바로 그 위치인데요. 어디에 위치합니까? 북부 아프리카에 있죠. 북부 아프리카. 당연히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 내시가 임금의, 다시 말해 여왕의 명령까지 받아가면서 예배하고 왔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는요, 구약 성경에 지명이 등장해요. 근데 에디오피아라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로 등장합니다. 이집트가 애굽으로 등장하듯이 에디오피아는 스바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스바. 여러분, 스바의 여왕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서, 그 먼 거리에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반하고 솔로몬과 결혼하게 된 그 아름다운 스바 여왕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이 스바라는 지역, 다시 말해 에디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은 조금씩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고, 국교가 유대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늘 좀 등장하지만 6월절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왕이 직접 오거나 아니면 여왕의 오른팔 격인 국고를 맡은 내시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참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하고 와서 이제 고국인 스바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길 와중에 잠시 마차를 멈춰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소에 열심히 읽었던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는데요. 그 내시가 읽었던 성경책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볼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부분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끌려가서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순종하듯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으면 그게 가능할까? 메시아를 지칭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어떤 이는 벌써 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뭘까?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빌립이 광야길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거기서 우연치 않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내시와 만나게 된 겁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보는 순간 저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이곳에 이끄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통성명도 하고 이런저런 안부도 물었겠죠? 그러면서 손에 들린 책자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인데 이 구절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빌립이 딱 보니까 알겠거든요. 왜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즐겁게 전했습니다. 빌립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스승님이 바로 그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수천 년을 기다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뛸 듯이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던 이 내시가 어떤 선물이냐고 물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자,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의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그릇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예식장갑을 끼고 여기다 물을 몇 방울 묻혀서 톡톡톡 해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실제 세례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요단강가나 아주 깊은 강가에 사람을 데려가서 기도한 다음에 목부터 이렇게 잡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물로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머리 끝까지 다 잠겼다가 아주 잠시지만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우리가 코끝까지 다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죽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신분의 변화가 세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에게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하겠다. 당신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건 중세시대 때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중세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이 국교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려면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하고 신분증, 다시 말해 교인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민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유아 때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고 그때부터 시민권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이라는 시민권이 내 영혼의 마음에 떡하니 붙어 있는 것이 세례의 두 번째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인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누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속속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던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정답이미 아시고 계시죠? 에디오피아 스바라는 곳입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로 단언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시발점이 돼서 시금석이 돼서 에디오피아 전역이 복음화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적 사실이 참이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그 옛날부터 이 조선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후반부에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알게 되었던 게 에디오피아라는 말이에요. 그때 복음화되었던 그 역할을 이 복음 전하는 자 바로 내시가 감당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땅의 평화와 회복과 정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와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유대교의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언제나 그 참 평화가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두려워하는 그 상황만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뿐이었던 사람들에게 이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황궁부터 시작해서 민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퍼졌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하겠습니까? 아예 나는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나는 부끄러우니까 나는 빠져 있을래. 나는 용기가 없어 빠져 있을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명이 내가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지경과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우리 2달 반 동안 우리는 열심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학교가 회복이 되면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친구들과 우리가 알고 지냈던 귀한 분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 전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다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서 선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온라인 기간들 우리가 잘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프라인이 회복됐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랑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만나는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만나는 부모님과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주님 닮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복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그 간격을, 우리의 손끝을 통해 세워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 주장하며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발걸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함의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는 삶의 순간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그들을 위해 섬기며 베풀며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내가 잘 인도하고 지켜나가야 될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것에 훈련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을 믿고 거닐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 곁에 머무르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묶어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사랑 안에, 우리를 더욱더 당신의 날개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함으로 5월의 두 번째 주일 마지막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네, 너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죠. 근데 우리 소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로 다음 주 5월 17일이면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에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늦지 말고 꼭 오셔야 하겠지요. 근데 부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고동실에 들어올 때 선생님들이 안내하시겠지만 꼭 손 소독제 잘 바르고 문질러 주시고 그리고 2m씩 의자를 띄워서 앉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라는 게 사실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친구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2m씩 떨어져 앉지만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기쁨으로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명도 빠짐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3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나오는 친구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안전하고 건강하다 판단이 되면 그때 함께 얼굴 봐도 좋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도 가능한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또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